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맥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년을 물어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맥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맥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결단력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쓰신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결단력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쓰신다. 하나님은 결단력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쓰신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셨으면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해로울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를 변개시키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변덕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즉시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부르실 때도 그들은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도 보게 되면은 세리를 마태를 부르실 때도 마태가 즉시로 주를 따르더라라고 그랬습니다. 머뭇거리거나 또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즉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사울은 이미 스데반의 죽음을 눈앞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지 돼 라고 사울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에 능한 자이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헐라 하는 이런 사람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사람은 당연히 저렇게 죽어야지 하고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또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그리고 다맥색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가르칩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남녀를 불문하고 다 잡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명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에 주님께서 사울에게 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레와 같은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 우렁찬 소리에 그저 주저앉아서 누구시간데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게 그렇게 명령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에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회심을 하면서 그의 이름을 이후로는 바울이라 이렇게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름이 바울로 개명을 하면서 이후로는 바울이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본인이 그 자신이 박해했던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결단력 있는 사람, 뒤를 돌아보거나 미적미적하고 다음에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즉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큰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그 기독교가 초창기 때 막 전파될 때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1865년에 출생하셨는데 1942년에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곧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거부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순교를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평양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기 이전에 그분은 본래 양반 가문이에요. 근데 과거에도 시험을 받지만 낙방을 합니다. 근데 그 집안이 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 가문에 본인은 이제 그 과거에 낙방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으면 또 집안에 몰락합니다. 그래서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먹세계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 집단의 한 그 주먹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그 양반 가문이어서 그런지 유교에 아주 깊은 관심이 있었고 또 유교에 대해서는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곧 서양 종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주먹을 쓰면서 이제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1893년에 우리나라 명으로는 마포 삼열 목사님인데 본 이름은 마펫 MOFFET 마펫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선교하면서 마포 삼열이라는 그 이름을 쓰게 됐는데 마포 삼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 종교, 서양 종교를 전하는 것에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이 사람이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얼굴을 향해서 턱을 맞고 얼굴에 턱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깊은 상처를 안겨다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번은 널다리 교회를 건축할 때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예배당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좀 심하다 할 정도로. 또 한 번은 고향인 평양의 장대현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죠.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만큼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아주 그게 크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그 장대현 교회를 불질러버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듬해 1894년 원산에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어느 날 이제 그 마루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온 주변이 환해지더니만 가시에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쓴 사람이 쫙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라기를 기풍아, 왜 날 그렇게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될 사람이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아니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을 네가 나의 증인될 사람이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게 그 혼동스러운, 그러나 그날 있었던 이 꿈속에서는 그 빛과 그의 음성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너무 또렷합니다. 그래서 스왈렌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스왈렌 선교사를 찾아가서 선교사님, 내가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러이러한 내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꿈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왈렌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쭉 얘기를 합니다. 이때 변화를 받습니다. 스왈렌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그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찾아간 분이 바로 마펫 목사님을, 마포 삼열 목사님을 찾아가서 회개를 합니다. 미안하다고 사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마펫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선교 사역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풍 선교사님이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벌벌벌 떨잖아요. 이기풍이가 간다 그러면 사람이 덜 떨죠. 저 사람이 주먹제비고 이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마펫 목사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평양의 바울 또는 한국의 바울이라 하는 그런 이름을 얻기도 합니다. 이분이 변화를 받아 1907년 평양신학교의 1회 졸업생이 됩니다. 1회 졸업생 1기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가 뭐 주기철 목사님도 있고 7명의 한 사람이 바로 이 이기풍 목사입니다. 그래서 1907년에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맨 처음에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갑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곳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렸죠. 지금 제주도 사람들, 섬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기풍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기풍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제주도 사람들은. 근데 이기풍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해도 정말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매도 없고 그러다가 너무 지쳐서 고난 중에 이제는 기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쓰러져 있는데 해녀들이 그를 보고 사람이 죽었다 해서 그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보호해주는데 그때 기력을 얻어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 첫 번째 전도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이제 이제 해녀들이 도와주고 복음의 어떤 씨앗이 떨어지고 발판을 마련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큰 홍수가 났는데 여기에 한 여자가 젊은 여자가 물에 휩싸여서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이기풍 목사님이 당시에 대동강에서 막 수영을 하고 막 이게 주먹을 쓴 그는 기백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여인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두 번째 전도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돌면서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제주도에 와서 우리 섬에 와서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하는 사람인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점점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기풍 목사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는데 이거는 그 기록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11살 먹은 절름발이를 만났는데 목포의 병원에 갔으나 치료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 이기풍 목사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11살 난 아이가. 또 1912년 선교 보고에 의하면은 교인 중에 권능을 받아 병 고치는 자가 많고 전도인의 전도함이 크게 문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는 미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그 뱀을 숭상하는, 뱀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산속 동굴에 큰 구렁이에게 그 제사를 지내는, 산채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그 의식이 있는데, 아니 산 그 소녀를 구렁이에 제사로 바친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이건 아니다. 뱀을 때려잡아야 된다 해서 이기풍 목사님이 또 기질이 있잖아요. 몽댕이를 들고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구렁이를 때려 죽였어요.
구렁이를 때려 죽이고 그 소녀를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주도에서 10년 사역하면서 교회를 30개를 세웠습니다. 처음으로 복음이 물론 그 전에도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나 교회가 한국 사람에서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 10년간 사역을 하면서 30개 교회를 세웠는데 10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몸이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사역을 하고 육지로 넘어와서 이제 전남, 광주 전남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1918년에 광주 북문 내교회 초대 목사님이시고 순천, 고흥, 여수에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1938년에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반대 투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1942년에 일로 인해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해 주려면, 그러니까 제주도 선교사는 이기풍 목사님, 또 한 분을 또 소개하자면은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874년에 출생하셨는데 6.25 때 돌아가셨어요. 1874년 황해도 평촌에서 출생하셨는데 이분은 과거에 낙방하고 건달 생활로 접은 이게 직장을 못 잡으면 다 건달이 되는가 봐요. 이분도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건달 생활로 잡았는데 이분은 주색, 술과 여자, 기생집에 들랑거리기를 아주 밥 먹듯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결혼시키면 이제 좀 정신을 차릴까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 후에도 기생집 드나드는 것은 개버릇 뭐 남주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하게 안악산골 호랑이로 유명했답니다. 안악산골 호랑이.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얼마나 아주 이 사람이 그 험한 삶을 살았던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김익두만 오늘 그 길을 갈 때 김익두만 좀 안 남아서 왜냐면 뭐 그 폭행을 하고 성격이 워낙 호랑이 같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뭐 험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27살 때 스왈런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아까 이기풍 목사님도 스왈런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죠. 스왈런 선교사를 27살 때 스왈런 선교사를 만나서 거기서 설교를 듣습니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지금까지 방탕한 생활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깊이 회개의 체험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해서 한없이 눈물 흘리고 이제는 방탕했던 생활에서 회개를 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맨 먼저 달려간 것이 자기 처갓집에 달려갔어요.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 그리고 장모님에게도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죽기는 누가 죽어? 그래서 장모님이 얼마나 사회에서 학을 떨었던지 헛소리하지 말라고 저것이 미쳤는가 보다고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김익두 목사님은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중생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질 않아요. 워낙 험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날에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늘 회개를 기도했는데 안악산골 호랑이던 김익두가 이제는 불의 사자로서 이제 기도도 하고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왜 안악산골 호랑이라고 했냐면은 그 김익두 목사님이 한번 기도할 때는 호랑이가 포효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도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막 기도하고 여러분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 조용히 하잖아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도 그래서 옛날에 술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고 기생집에 들어가서도 자주 다 알면 있잖아요. 기생집에 들어가서도 전도를 하는데 막 큰 소리로 전도를 하고 무서워서 예수 믿겠다라고 막 기도를 거기서 막 예수 믿기로 했으니 변하지 않게 해달라. 변하면은 하나님 생명을 뭐 취하든지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했다. 막 어마무시하겠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기 전까지 성경을 100번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변화받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29살 때 재령읍교회 황해도에 있는 황해도 평촌리에 있는 재령읍교회 전도사로 시무를 시작을 합니다. 이분도 평양신학교에 졸업을 했는데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너무 막 열정이 막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하루는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문득 성경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장면이 있잖아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는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는 온 뼈마다 힘줄에 힘이 생겨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말씀이 팍 생각이 나서 이 안진뱅이를 골목 안으로 안고 들어갔대요. 안진뱅이는 구걸을 해야 되니까 거리에 있잖아요. 근데 안진뱅이가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안고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골목 안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못 일어서면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안진뱅이도 일어날 수 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막 설명해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도 일어설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이제 팔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고 다리를 펴고 막 팔을 잡아 이렇게 세우고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뭔 영문인지도 모르고 나사렛 예수 이름 지금까지 처음 들어봤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세우니 힘이 얼마나 상한데 막 이렇게 붕 뜨니까는 한 손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고 한 손으로 다리를 펴고 일어나라고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그냥 일어나! 근데 안 일어났대요. 못 일어나니까 그 뒤로부터 그대로 놔두고 그냥 도망쳐 버렸대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 사건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 사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된 이후로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누가 돈이 많다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 안 믿은 사람이요. 예수 안 믿은 불신자인데 돈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회장님, 그때 사장인데 회장님,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당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좀 지어주시오. 이 사람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만 생각해 보다가 별 생각이 다 왔겠죠. 누군지를 아니까. 그런데 그 힘에 의해서만 본인이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그래서 내가 일부 전액을 내가 지불을 해서 내가 교회당 건축을 해드리겠나이다 해서 세워진 교회가 황해도의 신천교회입니다. 그래서 황해도의 신천교회에서 목사만 해서 11명이 배출되었어요. 그 후로 이 김익두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신유의 능력도 행하고 그랬는데 동아일보 1920년 58호에 이런 얘기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월 17일 날 부산 진에서 김나건의 아들 김두수 8살 이 아이가 출생 이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이 집회에 참석해서 8세 된 아이가 안수를 받고 즉시 걷게 되었다라고 동아일보에 1920년 58호 5월 17일 날짜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밀양군 교회에서는 18세 여자 벙어리더가 그 자리에서 벙어리가 말하게 되었고 엄청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도 정말 대단한 결단력 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 거듭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분도 1943년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정신을 잃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석방을 하면서 조건이 뭐냐? 당신은 목사직을 박탈하는 것과 앞으로는 절대로 강단에 서지 못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석방을 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지내는 가운데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6.25가 곧바로 6.25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6.25 때 북진으로 인해서 국군이 신천에 들어온 날 1950년 10월 13일
14일, 이제 그 나라를 잃어버렸던 나라를 회복한 날이죠. 다시 이제 북진했죠. 계속 6.25 이후로 몰리다가 다시 우리 한반도가 회복되어진 1950년 10월 14일 새벽에 새벽종을 치다가 퇴각하는 인민군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죽는 날짜가 1950년 14일 새벽에 인민군의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또 한 사람만 더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인데 파스칼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스칼은 1623년에 출생을 하셔 39살에 죽습니다. 우리가 파스칼 하면 맨 먼저 생각하는 단어가 생각하는 갈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사람은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이면서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계산기를 만든 사람이고, 또 우리가 말하자면 기압을 헥토파스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스칼이 기압을 나타내는 단위죠. 바로 이 파스칼이 연구해내고 고안해낸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이 사람도 정말 그 철학적인 사고방식, 물리학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에 참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확실하게 체험하고 자기 자신이 중생한 날짜를 이 사람 기억하고 있어요. 이 날이 31살 되던 해, 곧 1654년 11월 23일 밤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영적인 큰 감동을 얻게 됩니다. 그 뒤로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삽니다. 이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참 변화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31살 되던 이날 변화를 받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그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윗옷에 그것을 꿰매고 다녔대요. 그 말씀을 윗옷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렇게만 기록이 나서 윗옷에 꿰매고 다녔습니다. 만일 옷을 갈아입을 때면 매번 그것을 떼어다가 다시 바느질로 해서 그 말씀을 달고 다녔다 하는 그런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31살 때 믿고 39살 때 8년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8년 동안 자기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이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전해줄까 생각날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믿는 사람들에서 조각 메모지 그 한 줄짜리 또는 두 줄, 길면 세 줄, 아니면 한 줄, 두 줄 짤막하게 이것을 모아놓은 그 책, 이것을 편집해 놓은 책이 팡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파스칼의 팡세. 이 팡세는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쓴 짤막한 메모 991개의 토막글 모음입니다. 파스칼이 죽고 난 다음에 8년 후에 이 책이 1670년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팡세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생각, 사유관념 또는 명상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팡세의 991개의 토막글 모음 가운데 눈에 들어온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한 줄짜리 혹은 두 줄짜리 짤막한 구절인데 소개하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성실한 인간이라 함은, 그냥 그렇게 나왔어요. 성실한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신을 알기 때문에 신을 공경하는 사람에 대하여, 또 신을 모르기 때문에 신을 찾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런 글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데, 인식하는 데 있다.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다. 그걸 기록했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미워해야 한다. 성경 구절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삶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팡세라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이기풍 목사님이나 김익두 목사님이나 또 외국이지만 파스칼,
이런 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쓰시고 또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 사람들 정말 결단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 몇십 년이 가도 그저 미지근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로 작정했으면 결단력 있게 과거를 청산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기독교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거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우리의 귓전에까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력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사람,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예배 참여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있으면 오고 시간 없으면 안 오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결단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림 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번 붙들림 받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놓을 수 없는 사람, 놓치기 싫은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사람, 그런 성도, 그런 결단력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력인 사람은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셨으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게 되면 다 결단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나도 그렇게 결단력 있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으로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붙잡아 주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챙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만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풍 목사님이나 김익두 목사님처럼 한 번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사오니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세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때론 흔들릴 때도 있고 미적미적할 때도 있으나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사오니 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강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단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이기풍 목사님이나 또 김익두 목사님처럼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